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있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위기 차단입니다. 아프리카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리 힘도 세고 발도 아주 커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타조를 사냥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냥꾼들을 보면 타조들은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간다라고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잡히지 않으려고 빠르게 달아나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진 타조는 자신의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는 엉덩이를 하늘로 쳐든 채로 사냥꾼들이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도 절대로 그 머리를 모래 속에 처박은 채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며 헌신의 힘을 다해서 끌어낼 수 없도록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버틴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위기가 오면 자신의 머리를 땅에 바라보고 땅에 처박고는 긴 한숨을 쉬며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땅을 바라보기보다가 이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문제 위의 위기를 초월하여 계신 전능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차단입니다. 위기란 사람들이 예기치 못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위기란 말의 의미는 두 낱말이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인데 위기란 위협과 기회라는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 위험할 때에 기회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는 위험과 위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위기가 위험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 악한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 누구를 넘어뜨릴까, 그 누구를 삼킬까, 그 누구를 건드려 볼까, 그 누구를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려 볼까, 쓰러뜨려 볼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앞에는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저만큼 진을 쳐 있고 400명이나 되는 대군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뒤에는 삼촌인 라반에게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는 약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는 선전포고문을 받고 제일 먼저 그는 성전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악한 영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도전하며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위기와 위험에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 위험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도전하는 시험하는 때인 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오는 것은 신앙의 태만으로 위기가 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위기 때는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게을러지게 되고 예배가 게을러지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점점점 멀리하게 되고 기도 생활도 게을러지게 되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것은 게으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것이 더 쉬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이 주님께 칭찬을 받던 베드로.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그는 어느 순간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저만치 주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모른다 하며 3번이나 부인하는 부끄러운 실패자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극찬을 들었던 베드로, 그가 어쩌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육신이 피곤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육신이 피곤함으로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바빠 핑계 삼아서, 바쁜 것을 핑계 삼아서 육신이 피곤해, 육신이 피곤하다 하면서 점점 뒤로 물러가서 주님과의 사이가 저만치 멀어져 가고 떨어져 가고 있는 오늘날 현재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신앙의 회복으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나태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열심히 특심이던 첨사랑으로 신앙을 회복해 하시는 위기 위험의 양칸 영들의 시험에서 벗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근신하려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사이에서 멀어지게 되고 반대로 이 세상 신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될 때에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험하는 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되어서 뒤로 물러가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게 차단, 두 번째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위기의 때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들은 원망, 불평, 불만의 부정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해 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의한 10명의 탐꾼들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악평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만하는 사람들, 그들을 추종했던 수많은 군중들, 1세대들은 언약의 가나안 땅에서 입성치 못하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서 제외되는 실패자들이 되어서 버림받게 되는, 버림받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의 영역 가운데 머물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어느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의 신앙의 영역에서 도태돼서 점점점 멀어져 가서 이 세상의 부정의 영역, 약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부정의 영역, 그 어두움의 위기의 위험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어두움의 위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악한 영들의 위기 위험을 실어주게 되고 죄를 짓는 자리로 이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8장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하게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야고보서 3장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긍정의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로 복을 빌어주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니라.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말씀을 붙들고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되면 위기가 기회가 돼서 감사하는 일들로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혹의 세상 유혹으로 위기가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이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가룟 유다는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꾀를 맡고 있던, 행정을 맡고 있던 그였지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미로라.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탐욕, 탐심을 품고 있던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겨우 30냥에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비운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탐욕, 탐심에 마음을 두고 머뭇거리던 가룟 유다, 그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 어느 순간 그는 군중들의 소리에서 이끌려서 아무런 죄 없으신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사형을
언도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위치, 권력, 세상의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명예 때문에 결국에는 악한 영들의 시험에 이끌리는 위기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악한 영들에게 삼킨 바 돼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크나큰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안락함을 위해서 돈, 쾌락, 명예, 욕심, 권력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의 그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미혹해하는 악한 영들에게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는 원숭이를 사냥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원숭이가 잘 다니는 곳에 큰 나무 상자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돌을 잔뜩 넣고 그 상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 다음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넣고 그리고 구멍 한 개를 뚫어서 그 크기는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하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그 구멍에 손을 넣어서 먹이를 꺼내려고 할 때 사냥꾼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원숭이는 도망하고 싶은데 손에 잡힌 그 먹이 때문에 먹이를 놓지 않아서 손이 빠지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사냥꾼들에게 잡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위기 차단으로 위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적인 탐심, 탐욕, 욕심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기 차단으로 시험하는 자, 간영들에게서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상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